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송하며 주님 앞을 나니까 다 같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는 길을 저버리고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려 경례.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에 정말 하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리즈? 확신 시리즈. 네. 확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맛,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나의 왕이시다, 이거는 말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자, 그 확신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핵심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안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영접하면
문을 열면 믿으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 자,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누구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확신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이것이 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있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 완료를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되어진 것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검정 글씨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사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 동행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하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평안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천국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나는 천국을 천국을 소유하는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리즈가 몇 가지 나가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것, 이미 되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이미 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지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때? 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못하지요. 그래서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할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변명하고 자시고 막이 끊임없이 어떤 걸 변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변명하는 순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또 내 자아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또 미혹해서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또 의심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으로 반성을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 회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3절 그 말씀 위에 보면은 거기 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는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의 제자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3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서로 어떤 관계가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자. 기도 부탁할 때도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지 9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그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9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라가 도착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한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 소식을 듣고 더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한 형제 자매다. 나누게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정,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생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임을 증명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성광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먼저 했는가요? 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유득이 3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우리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령의 하늘의 지혜와 충명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엄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그 9절 말씀에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늘의 지혜와 충명이 내게 임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그 구원 승리를 이루고 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뜻을 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목사님 복이 합당하게 한 게 아니고 어떤 누구 복이 합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면 율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모든 것을 영예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성곽교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누구를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보고 저 양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나사가 풀렸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라 그것 안 한 것 하지 마시고 오직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 범사에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열매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모든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 하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뜻을 아는 것에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시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 하라고 기쁨을 주셨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버럭지하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안정을 갖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내게 뭐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성격이 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격 탓, 내 어떤 습관, 이것을 탓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정말 불굴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보면은 오래 참. 그 앞에 오래 견디면 인내고, 이 뒤에 오래 참으면 인내가 아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좀 하다 말고. 세상 사람들도 끝까지 해나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때려치고, 또 뭐 좀 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기도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리 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없기 때문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국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천국의 확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자, 좀 내려주세요.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자, 그림 한번. 천국 보좌의 보좌 형상의 의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삶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멸관을 아버지 앞에 드리. 이제 이 아름다운 나라, 이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올려주실래요?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천국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통치하다 다스리다에서 유리며 왕도 왕의 통치 왕국 즉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영토로서 왕국을 다스리는 국가는 지역을 상징한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마음에 통치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에 이런 나라이다. 예. 자, 그 밑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이고 나라이다. 아멘. 이건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안 쓰지요. 우리가. 이미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아멘. 죽음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다. 스스로를 잘 정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뭘까요? 그 아버지는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합당하게 하심. 오늘 찾아보니까 자격을 갖추게. 도저히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추어 주셨다고 합니다.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천국, 지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많이 했었죠. 만약에 어떤 분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면은 저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는다. 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손을 끄보면은 아마 이런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신앙을 안 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요즘은 그 복음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의 자녀 자격을 허락해 줍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은 그 어떤 열매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많이 줍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주겠다. 나한테 절망하면.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벗기 합당을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은총 씨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은총 씨를 그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신 것, 우리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부수적이고 우리 은총 씨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합당하게 자격을 받으신 것,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감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것, 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자격을 보여해 주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14절 다같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고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를 사셨다.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시켜서 그 에덴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율법주의자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자다. 그런데 복음주의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했으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저 세상과 그 세상과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따라가고. 우리 하영이가 아주 더 예쁘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층에 올라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옷을 딱 들고 있으면서 내가 옆에 앉으니까 자기 딸은 결혼을 했는데 쌍꺼풀을 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다고 해서 왔다. 내가 우리 손녀라고 그러니까 아이 눈 예쁜데 그걸 하냐고. 뭐 친구들이 한다고 그러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하니까 아마 방송에서요 쌍꺼풀 수술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쌍꺼풀이 아닌 사람이 오리지널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가냐면은 쌍꺼풀 수술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하니까 세상이 그러하니까 요 몸이 허리가 그냥 딱진하고 다리가 쭉 뻗고 해야 알아주고 그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기준. 근데 우리도 막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미치게 따라 미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세상 사람들 더 미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지. 그래서 또 따라가려다가 아이고 아니지 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밖에. 정말 의롭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의로운 자답게 도저히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나왔어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아담이 범한 죄, 그걸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9장 15절 하반절에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뭐하려?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 하나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격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나서, 자, 다시 볼까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해서? 건져내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저주의 인생에서, 지옥의 인생에서, 불행의 인생에서 우리를 빼냈다. 건져내서 빼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빼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빼냈습니다. 우리를 구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즉 바꿔 놓으셨다. 옮기셨단 말이 바꿔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저히 실력으로는 그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줬다면 어떻겠어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누구가 그렇게 힘을 쏟았다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해서 그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빼내서 저 아버지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지난날에 정말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제가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안 했을까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다 전화할 줄 알고, 저도 다 꼬투리 잡을 줄 알고, 저도 다 공부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고, 나 같은 사람이 노예장이 되었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와 여러분,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 도저히 돈 주고도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소유했으니 우리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주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른답게 대접해 주고요. 나는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 소유한 사람. 저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좀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계속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계속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 누구 덕분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는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그 천국에 앉혀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녀다?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녀다? 자,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녀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노의 자녀다. 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혹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건 뭐 나 두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타락은 원수도 본능, 짐승의 본능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과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진노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혹 저와 여러분, 하하, 아무리 봐도 나는 진노의 자녀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빼내서 옮겨주시고 그 천국의 확진을 갖도록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 한 사람도 이 진노의 자녀, 비록 우리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혹 행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뭘로 여긴다? 그것을 죄로 여긴다. 그 죄로 여긴 사람은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사람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성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2장 7절 8절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 세대에 그것을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셔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주셨다.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간증하도록, 나팔을 불도록, 선을 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 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유한 그 천국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운명을 바꾸는 편을 가끔 씁니다. 운명을 바꿔. 지금까지 팔자에 내어왔는데, 그 저주의 팔자에 내어왔는데 이제 운명을 좀 바꾸십시오. 단호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서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예 왕의 족속이다. 왕의 족속, 왕의 자녀다. 그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그리고 또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옛날에는 마귀가 나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떼내서 아버지께로 나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어떤 빛? 귀한 빛. 그 귀한 빛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귀한 빛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선전해야 합니다. 그 덕을, 그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시리즈, 이 내용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라? 선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선포할까요? 내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눈빛,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천국 확신을 주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어떠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앞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 거기서 뭐 하신다? 건져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악한 사탄에게 내가 혹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감격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